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사에 함께 하소서.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아달 대사제 때의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 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녹이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다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복음은 안식일의 주인과 오그라든 손을 펴주신 예수라는 두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안식일에 벌어진 일화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오늘 벌어진 일이라고 하겠죠. 이 첫째 이야기 부분, 안식일의 주인 이야기 부분은 2장 28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제 끝을 맺고 있고요. 둘째 이야기의 마지막 3장 6절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로 맺습니다. 이 첫 이야기의 마지막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장엄하게 선포되는 반면에 둘째 이야기 마지막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극악의 상황으로 치리를 보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듯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라고 붙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성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TV에서 농담조로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좀 쉬엄쉬엄 가면서 해라 라고 하니까 조언해 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으면 쭉 쉬는데 뭘 그렇게 그때 가서 쉬면 되지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들리시죠? 죽으면 쉴까요? 과연? 글쎄요.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잘하죠. 아이고 죽으면 그땐 영원히 쉰다. 그는 지금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겠죠. 어떻게 말이 되게 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오늘 1독서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쉬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이제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일의 날에는 이제 쉬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쉬신다는 의미하고 인간이 쉰다는 의미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늘 깨어 계신다는 거죠. 아니 좀 안식일은 좀 쉬시지. 그래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좀 눈 감아주시고 그래서 해주실 것 같은데 그냥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하간에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꽤나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안식일법과 관련된 예수님의 일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징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법으로도 규정하고 이랬던 것이죠. 예수님 당대에 살아계실 때에 이미 유다교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온갖 생명의 위험이 닥쳤을 때는 안식일법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다가올 때는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사이파인들이 오늘 그리고 제자들이 미리상을 막 잘라서 먹으니까 보통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미리상을 먹냐? 그렇게 따지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우리 글쎄요. 디모데 자녀분들은 그 설이 해본 적이 없겠죠? 디모데님은 해보셨겠죠? 네. 설이 다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어요.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해봤냐고요? 옛날에 서울에는 야산 같은 데 가면 밭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밤에 몰래 가서 같이 친구들랑 열무 뽑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열무는 맛있는 거 마시는데 아우 매운 거 그런 거는 그냥 장난삼아 했던 거죠. 요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철컹철컹. 설이라는 말 자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설이를 한 거죠. 설이를 한 거니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팠나 보죠. 정말 오죽했으면 그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까불려서 먹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수확할 수 없다는 그 율법 때문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타박하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오늘 복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지키는지를 이렇게 막 몇 번 딱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격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격언에요. 안식일이 너희에게 맡겨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일 율법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랍비라고 이제 유대교의 선생들이죠.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을 정도였는데 이 랍비 학파들 사이에서도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당한 사람이 있다.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자를 방문하는 일이 안식일에 허락되는가도 논란이었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요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움직이지 말라는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을 당했는데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거리가 머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아까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안식일법을 이제 미뤄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그런 기준
그럼 생명의 위험이라는 기준이 뭐냐? 이런 논쟁거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위험하니까 구해내야죠. 구해내야 됩니다. 허락이 돼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은 게 확실하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이가 없지만 안식일법이 그만큼 그 당시에 막 논란거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근데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서 루카복음 13장 15절이나 14장 5절 같은 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또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요, 그들의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구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세요. 또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보면요,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할례를 베풀고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요, 다시 유다교 내에서도 이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꼴짓게 하였다, 꼴을 지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과 나라에서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잘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선택된 백성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쉬는 것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고요. 그게 얼마나 강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봐라,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에 쉬지도 않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하느님께서 쉬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재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요, 이런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본격적으로 천명한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요. 르네상스 시대가 대략 1400년, 그래서 1500년 이때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략 한 600년 전 이야기죠. 이제 유럽에 불어닥친 것인데, 이제 르네상스라는 말을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이게 이제 문예 부흥 시대라고도 하고요. 인본주의라는 휴머니즘이 대두된 시간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한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600년 전에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이라는 글을 써요. 거기에서 아담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아담의 입을 빌려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제목이 좀 독특해요.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논술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세상의 중심에 세웠노라.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좀 더 쉽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나는 너를 하늘의 것도 아니고 땅의 것도 아니도록 만들었으며 사멸하지도 불멸하지도 않도록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실현하고 창안하는 자로서 내 자유의 존엄성으로부터 너의 의지가 바라는 모습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너는 짐승과 같이 너보다 낮은 것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너는 너의 고유한 정신의 의지를 통해 신적인 것과 같이 너보다 높은 것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아담의 입을 빌린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처럼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신도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떨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인 거죠. 거기서 이제 인권에 대한 생각들이, 막 존엄에 대한 생각들이 마구마구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글쎄, 옛날에 필독도서, 학생들 필독도서 중에 빵세라고 하셨는데, 빵세라고 해야 되지, 팡세라고 하는, 보셨습니다.
보셨을지, 아니 제목은 아셨을 거예요. 블레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팡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면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요? 네, 갈대. 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그게 이제 그 책에 써 있는 말입니다. 갈대처럼 이 바람에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강한 존재냐라는. 그런데 곧바로요, 파스칼은 그 뒤에다가 또 그 뒤에다 뭐라고 쓰냐면 신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신이 없는 인간이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라고 또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느님 없이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추락하더라. 그리고 전쟁과 악의로 인해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갈대 존재이지만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쉴 권리를 마련하셨고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도 하나씩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권을 천명했던 그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나요? 하느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2절과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존경하여서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죠. 모세가 너에게 빵을 내려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려준 거야. 그 진짜 행위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느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인권의 시작도 하느님이시다. 오늘 복음 두 번째 이야기에는 오그라든 손편을 주시는 대목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대놓고 이제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하시려 한 장면이 있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랬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인간을 지금 제가 말이 있지 않고 다시 한번요. 뭐죠?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도 똑같이 존중받고 사실 노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손이 오그라든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신체 장애로 인해서 심리적인 박탈감과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또 남들이 보는 눈이 어때요? 저 사람 손이 오그라들어 있네. 옛날에는 나쁜 말로 병신이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좀 불쌍하다 그렇게 봐주는 시선들 보면은 그 동정하는 것도요. 옛날에는 동정하는 것도 뭐 미덕처럼 여겼지만 섣부른 동정하면 어때요? 화를 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바본 줄 아느냐 이러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불편함과 장애는 사실 개인의 아픔이면서도요. 한데 그 가족들도 아픈 거죠. 장애를 겪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아픔인 것이죠.
앞서 당대 유다교에서 안식일 율법이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때는 약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그라든 손을 가진 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날에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 분란을 만듭니까? 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라는,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에, 그러니까 18년 동안에 이 병마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리가 굽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 여인을 안식일에 해당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토록 오랫동안 사탄과 병마에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탄의 사슬을 풀어주면 안 되냐? 라고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 병마와 사탄의 힘을 제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원래는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긴 하겠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하겠지만, 그런즉 하느님께서 주인이시며 주권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은 사실 그 다음 날도 오그라들어 있겠죠. 그 전에도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그 다음 날도 오그라들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때요? 마음, 내가 오늘이야말로 그 오랫동안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알았겠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오늘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날인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상관없이 그 날을 고쳐주셔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인권이 망가짐이라는 것은 신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이고, 진정한 주인을 몰라보며 율법의 노예로 살다가 벌어지는 그런 비참함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이 일을 하셨던 이유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우리 지금 보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회는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일요일까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부르나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안 부르고 무슨 날이 되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이 됩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모함하고 해서 처형하는 날이 언제였냐? 안식일 바로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서 죽은 것을 확인해서 무덤에 묻고 이러죠. 하지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부활하셔서 진정한 안식일,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안식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일하는 날이에요.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인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요, 하느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경배하는 날이고, 선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나아가라고 미션을 받는 날입니다. 그 미션을 받는 날, 그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한 분인 유스티노라는 분은, 그래서 주일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거르고 다른 곳에 가셔서요, 사실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봉사도 하고
여가생활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쉬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또 다른 또 한 주간을 새로운 창조의 힘을 얻기로 하는 일이니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데 나가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고 성취감도 생기죠. 근데 또 여가생활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근데 종종 과한 여행과 여가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피곤함만 쌓이죠. 아유,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요즘 젊은이들 뭐 일치월장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뭐 나왔죠. 일치월장. 뭐예요? 일요일 날 취하도록 마시면 월요일 날은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것이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MZ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신 하느님이 빠지면 어쩌면 봉사도 취미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한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뭐 반론도 많죠. 아유, 그게 중요하지, 뭐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하느님께 먼저 예를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봉사도 하시고 여가생활을 하시게 되면 하느님과 함께 주일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사실 예전에는 토요일에 쉬지도 않았어요. 학교도 토요일에 갔었어요. 아시죠? 지금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쉬시고 놀고 그러셔도 돼요. 주일에 얼마나 기분 좋게 하나님도 만나고 그렇습니까? 하느님 없이 하는 봉사와 여가생활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일요일을 지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과 함께 주일을 지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없는 비참함에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적인 모인 우리들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활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들으신 독서와 복음 말씀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길을 나서고 생활을 해나갑니다. 잊지 않으시겠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제가 막 실수를 하니까 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연중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게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십시오. 주님이신 하느님께 경배와 찬미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정의를 실천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은총이 저절로 우리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안식일을 진정으로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총과 은혜를 누리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